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여태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궁핍하고 마음이 메말라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한데 여러분들 카메라 좀 켜주시겠습니까? 카메라가 꺼져 계신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화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15장, 통합 찬송가는 55장입니다.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극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창각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 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가인은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문미숙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숨쉬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과 많은 재해로 전 세계가 많은 변화와 혼란과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많은 농작물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죄와 타협하며 지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며 한숨 쉬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자주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들도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고 멀리 피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는 자나 같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구세군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을 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온전히 선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고 듣고 뜻을 묻고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마음, 병든 마음, 지친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는 준부흥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강사 사관님과 함께 하시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사관님 말씀을 통해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송수연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 아주 어색합니다. 그렇죠? 아주 낯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간정과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간정 우리 정영지 부교님께서 간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만난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을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영국에 오기 전까지는 특별한 고민이나 걱정 없이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처음에 영국에 와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한국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 삶의 굴곡이란 걸 처음 경험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번 저에게 경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출석만 했을 뿐 믿음이 없었던 저는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못한 채 나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질 줄만 알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집도 날리게 되면서 저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나락을 쳤습니다. 저는 집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집만 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집만 사면 다 해결이 되고 나의 낮아진 자존감과 무너진 자존심 또한 다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더욱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좋은 기회가 와서 다시 집을 사려고 시도를 했었고 오직 집에만 집착했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은 채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서 성급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짚고 넘어가야 했던 서류도 챙기지 않은 채 무작정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집을 사지 못했고 또한 디포짓으로 돈만 브로커에게 넘긴 채 아직까지도 그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요? 뭐가 문제였나요? 라는 질문만 계속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제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라는 원망만 쌓였습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나면서 다른 대안이 없었던 저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기를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저는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일이 잘못되었을까? 라는 원망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제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생기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돈을 받으려고 브로커와 싸우고 있었고 돈을 돌려받을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인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 그럼 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을 원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다시 나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벤에셀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가 보자는 결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목사님 딸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그때까지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 브로커와 돈을 돌려받는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합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이 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을 하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 일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이 제게는 위장된 축복이었고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고 또한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 부족한 간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정영지 부교님의 어떤 그런 인생의 그 굴곡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늘 이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늘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상지, 은지 부부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지만은 죄송합니다. 상지가 아닙니다. 상효, 은지 부부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증드렸는데, 오늘은 유럽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임문희 부교님과 김영대 부교님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음악회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그 감상하는 듯한 어떤 그런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간정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간정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니몰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 런던도 락다운 그 티어 2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뉴몰든 지역에도 이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외출하실 때나 이러실 때 꼭 마스크 하시고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비례할까요? 우리의 행복은요, 감사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오늘 우리 정연지 부교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정연지 부교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보이십니까?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은 아직도 사실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쳐왔고 지금도 여전히 보내고 있지만 이분의 얼굴에 행복한 얼굴이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유머러스한 어떤 그런 감사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규 정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유머러스한 감사 제목이 어떤지 있느냐면 대머리 감사입니다. 대머리라는 어떤 그런 감사, 어떤 그런 유머러스한 간증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대머리 감사, 이 첫 번째는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여성들 대머리 된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대머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대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머리가 됩니다. 왜요? 날마다 사랑스러워서 앞니말을 늘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대머리인 사람 중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중에 대머리이신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머리 중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도 전략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누, 샴푸, 물.
어떻습니까?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씻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립니다. 대머리는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머리는 머리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머리 감사입니다. 정기님 죄송합니다. 자, 대머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제목이 많다라면은 이렇게 풍성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머리 한올 심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머리 한올 심는데 10,000원을 했습니다. 10,000원. 그러면요, 100개를 심으면요, 100만 원이에요. 1000개 심으면 1000만 원. 1000개 심는다고 해갖고 그리 별로 표도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보통 한 20만 개라고 합니다. 20만 개. 그렇다면요, 여러분, 머리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20억이라는 부자, 20억을 소유하고 있으신 부자이십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은 20억을 소유한 부자인 채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대머리일지라도 우리 정기님처럼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또 풍성한 머리에는 또 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행복은 감사에 비례하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깨달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깨달음의 크기에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지만은 똑같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비례해서 감사도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세군 누멸된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서 그거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맨날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워보며 그것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저자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 바울의 삶을 볼 것 같으면은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나머지의 여생은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하나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좀 그 특권을 누리면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나머지 인생을 모두 복음 전하는 삶에 다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역이 하는 그 동안의 그 삶이 편안하고 평화롭고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그런 복음 전하는 삶을 이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는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울이 겪었던 그 고통이 그 사회 가면서 겪었던 고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1장 23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요. 우리 한민영 부교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신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사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이 바울이 지금 그 선교 여행을 뭐 3번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4번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1차에서 3차 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을 자신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런 고통을 이런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정도로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었지만은 이 바울은 힘만 떼면은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감사하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 바울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는요. 감옥에도 몇 번이나 갇혔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감사해라라고 고백하였던 건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건면을 하였었고 자신은 어떤 그런 육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감사하라라고 고백을 하여서 건면하였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정말 늘 감사하라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건면을 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요?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0년을 넘게 가정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를 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 감사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그 험난했던 그 사역의 시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 어떤 그의 거룩한 습관이 그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은데 이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던 그의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하였던 그런 삶 중에서 정말 클라이막스,
정말 최고의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떤 육체적인 가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자신을 쫓아다니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육체적인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눈에 늘 염증이 있는 그런 안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간질일 것이다. 이런 간질이 어떻는지 아시죠? 그죠? 갑자기 가다가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어떤 그런 그 간질. 이런 간질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이 육체적인 가시는요, 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만약에 눈병이었다면, 안질이었다면, 늘 염증 가운데 있었다라면은 눈앞을 보는 것이 선명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는 만약에 간질이었다면은 정말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설교하는 중에, 또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 중에 갑자기 간질이 찾아와서 넘어지고 이렇게 거품을 내고 쓰러진다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도 자신의 병은 고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조롱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자신의 육체의 이 가시를 이렇게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해결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바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건 신성모독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평생을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들어주시고 싶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그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은 이 충성스러웠던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면서 어떻게 거절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너희인데 지금까지 준 그 은혜만으로도 족하게 생각해라. 만족해라. 자족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또 뒤에 나오기도 하겠지만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은혜 이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또 어땠을까요? 정말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다. 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내가 다른 사람 병도 고쳐주는데, 하나님 이 나의 이 그 좀 연약한 이 육체의 가시 충분히 이렇게 좀 고쳐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면서 나의 이 간절한 요청을 거부하십니까? 라고 하며 굉장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어쩌면 깊은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었다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와도 하나님은 바울을 나무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도.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 섭섭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거절을 했어요. 자신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을 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뭐 했다고 합니까? 오히려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답니다. 크게 기뻐했답니다. 그냥 기쁜 거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그 약점을 이제는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요청을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도 바울의 소원을 사랑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소원을 그 누구보다도 들어주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믿고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바울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연약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정말 외모적으로든 능력으로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건강으로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면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내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울을 봤겠죠. 그러나 바울이 정말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아주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은, 아, 저거는 바울이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 뭔가 보이지 않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그 간절한 간구를 거부를 하였고, 바울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자신의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거부했는지 이 바울은 깨닫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또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은 바울의 요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감사의 사람 바울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자 주저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여러분,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것들이 과연 기뻐할 만한 것들입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바울의 자신의 어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의 불편함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불편했던 육체적인 가시가 이제는 불평할 만한 육체적 가시가 이제는 뭐로 변했습니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에게는 지금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불편했던 것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것이 불평이 될 수가 있지만 이제는 이 불평할 만한 것을 이 바울은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은 불평의 원인이 되었던 육체적인 가시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괴롭히는 가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불평할 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건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가시를 감사함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 가시를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에요, 가시가 하나 바뀌면은요, 우리는 뭐만을 쳐다보느냐? 가시가 박혀 있는 이 손가락만 바라보지 나머지 아프지 않은 9개의 손가락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10가지 감사할 제목이 있어도요, 한 가지 불행 때문에 나머지 9가지의 나머지 9가지를 감사할 제목을 잃어버리고 마치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9개나 감사할 제목과 1개의 불행, 어느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이 9개나 감사할 제목이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가시가 박혀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것만 보다가 여러분, 나머지 9가지 이 감사의 제목까지 잃어버린 채 우리가 나는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쩌면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대요.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답니다. 사람은요,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성취하면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바라다가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자신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돌아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욕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이 감사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될 감사는요, 장미꽃 감사가 아니라 가시꽃 감사입니다. 가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장미꽃 감사가 아니라 가시 감사입니다. 감사가 될 만한 제목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불평할 수 있는 가시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그 이 가시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불평할 만한 것을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눈물 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감사할 것도 있지만 불평할 것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할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주운 부흥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엽 사관님께서 강사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많이 그리워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꼭 그 시간에는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셨던 그 황선엽 사관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2시에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건축위원들은 빠지지 마시고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뭐였죠? 다음 주 기도는 김원규 정교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은 신재율 학생이 성경 봉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620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하지 못할 그 불평의 제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지자매 다음 주에는 얼굴도 좀 보여줘. 에이? 건강한 한 주 되세요.